네, 안녕하세요. 사도행전 묵상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본문은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두고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보시는 이 본문은요,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장애인을 고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내용이죠. 먼저 고침의 사건이 있었고 그 고침의 사건에 대한 그 베드로의 어떤 설명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하고 그 다음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람들 사이에 소요가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5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또 그것과 다른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발한 사람도 있어요. 고발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고발돼서 잡히게 되고 그 잡히면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예, 오늘의 그 상황은 신문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또 특이한 것은 신문을 받을 때 요즘 우리도 만약 고발당하면 누가 이 일을 해줍니까? 변호사가 대변을 해주잖아요. 그 고발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는데 이때는 이제 자신들이 대변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대변을 하고 베드로가 변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는 거라서 사실 우리는 그 베드로의 설명을 들으면서 또 베드로의 또 한 번의 설교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의 내용이 베드로의 변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공적인 내용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어디를 찾아보시냐면요, 요한복음 9장 22절을 한번 먼저 보고 일로 들어오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여기 지금 소경이 고침을 받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이런 메시지가 이제 숨어 있어요. 박혀 있어요. 뭐냐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자,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인정하면 일단 이것은 유대교에 있어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교로부터 쫓겨나는 일이에요. 그럼 유대교들의 지도자들은 누구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렇죠? 이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 혹은 그렇게 알리는 것. 이거는 유대교에 있어서는 가장 그 위협적인 행동이었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면 출교할 뿐만 아니라 유대교 사회 안에서는 고발당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어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고쳐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시고 여러분들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의심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신 사건이다. 이거를 요 앞에서 증거했던 것이죠. 그 내용으로 인해서 고발당한 거예요. 그래서 고발당한 자리가 어디로 됩니까? 대제사장들의 앞으로 이제 불려오게 된 거죠. 아주 이런 거 보면 이제 이 안에 내용이 상세해요. 그래서 그 배경이 오늘의 이제 본문의 시작이다. 여기 소개가 안 됐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약 5,000명이나 믿게 되었다. 그러나 또 이제 고발한 사람도 있다 그랬죠. 자, 그게 이제 이게 아주 시작이고요. 자, 5절부터 이튿날 신문이 시작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하여, 그러니까 이거 아주 이들이 대제사장들이 다 모인 거 보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냐, 대제사장 혼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대법원에서도 전원 합의부쯤 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지금 이거를 다루고 있고요. 여기 나오고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장인. 그러니까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던 시기가 우리 이제 자료를 보면 주후 6년부터 15년이라 그러고, 가야바는 18년부터 36년, 요때, 요 어간에 이제 대제사장 했던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이제 안나스는 어떻게 보면 현직에서 물러났고, 가야바가 이제 주 대제사장의 임무를 하던 그런 당시에 이제 그 대제사장들 앞으로 사도들이 불려진 거죠. 신문 받도록 세워진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면서, 소위 지금 이게 뭐가 펼쳐지냐면은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이 펼쳐지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이 펼쳐지고, 그 공회는 누가 주재하느냐? 대제사장들이 주재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회를 우리가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회는 이미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7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57절. 찾으셨죠? 여러분 성경 위에 그 무슨 글씨가 하나 나오죠? 문단으로 공회 앞에 서시다.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셔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의 신문을 받는 장면이죠. 그래서 57절을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의 그를 끌고 대제사장 누구죠?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이 신문을 받아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그 69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거 어떻게 보면 고발이죠. 고발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70절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몰라.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이거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의에서 신문 받았다.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서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아주 가까이 가기에는 용기가 없고, 완전히 떠나기에는 또 양심이 가책이 있고,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에서 지금 비겁하지만 그러나 또 뭔가 끈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 어떻게 될 거나. 근데 이제 막상 훅 하고 물어보니까 나 몰라요, 겁나서 이랬던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에서는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가 예수님처럼 신문을 받는 자리예요. 근데 전에는 그 자리에서 그 옆에서 나 예수님 몰라 하고 부인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모면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8절을 보세요. 이에,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하면 다 쫓겨나는, 출교당하는 상황이고 고발당하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8절부터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이게 변명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 돌파를 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전에는 성령이 없었죠. 성령이 조금도 없었는데 지금은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져 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이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한다, 이들에게 내가 이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하는 걸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 9절도 참 우리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이게 역시 베드로가 수제자다워요. 왜냐하면 요런 어떤 논증법은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방법이에요. 언제 쓰셨냐면은 안식일법, 안식일날 안식일 계명을 지키냐 마냐,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서 구원시켜주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논쟁했을 때 이끌어 오셨던 하나의 그 중요한 설명 방법이셨거든요. 그걸 이제 베드로가 써먹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 잠깐만요. 12장 12절이네요. 12장 12절. 마태복음 12장 12절. 이게 이제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건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 앞에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생각하고 말씀하시는데,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착한 일,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거를 베드로가 그대로 이어와서 4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한다면, 웃기죠? 이게 소위 자문자답이에요. 그 사람들이 질문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고발할 것만 생각하는데, 베드로의 초점은 이거 지금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고 고발하려고 하지.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초점을 바꿨어요. 내가 한 일은 착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고발할 일이 아니다. 근데 그 착한 일인데, 왜냐하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줘서 일으켜줬으니까 이게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주 착한 일이죠. 근데 그 착한 일을 어떻게 한 것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그럼 이 예수님의 이름이 착한 대로 쓰여졌느냐, 악한 일로 쓰여졌느냐? 자기가 질문을 탁 던지면서 그 사람들의 완전히 논리를 봉쇄하는 거죠. 고발을 봉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를 마치 나쁜 일을 한 것처럼 고발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다라는 사실만으로 고발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착한 일로 쓰여졌다. 이게 무슨 고발할 거리가 있느냐 하면서 거꾸로 그 사람들을, 고발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져서 바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이 구약, 이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아주 우리식으로 말하면 속담인데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이 글자를 따라가 보세요. 건축자의 버린 돌. 이게 집을 짓는 사람이 이건 별로 쓸모 없겠다고 휙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돌이 오히려 그 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집 모퉁이의 주춧돌. 이거는 이 주춧돌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을 받치는 돌이에요. 근데 특별히 받치는 돌 가운데 모퉁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기둥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기둥이 서로 만나는 지점, 위, 옆, 아래 모든 지점이 만나는 게 모퉁이의 주춧돌이에요. 야, 여러분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거 이상한 놈이냐고 버렸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범죄인이라고 버렸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가장 값지게 만드셨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그 자기를 고발한 대제사장의 무리, 유대인들의 지도층, 종교 지도층들에게 거꾸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거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했는데 거꾸로 지금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 하는 내용으로, 정말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듣게 돼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몇 번째 듣는 겁니까? 3번째 듣는 거죠. 네? 베드로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시면 머리도 좋고요, 성경도 잘 알고요, 이제 또 더군다나 거기에 성령 충만까지 해가지고 용기도 100배예요. 정말 딴 사람이 됐어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3번이나 들으면서 이게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대표적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의 말씀 1, 2, 3로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또 고넬료 집에서 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까지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시리즈를 우리가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계속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의 중요한 내용들이었다고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받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말씀 요점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혹은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이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도 이런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고발을 당하니까 그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자기를 변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도 그래서 벨릭스 앞에서 변명하죠. 베스도 앞에서 변명하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바울의 아주 공식적인 그 복음에 대한 소개를 아주 어떻게 보면 당시 지도층 상층부에 직접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얘기하면 서민들만 듣죠.
그러나 고발을 당해서 그들의 지도자들 앞에 사법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세속의 권한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고발당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가 없어요. 고발당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상층부의 사람들에게 직접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뭘 통해서죠? 고발당함으로. 이게 아주 역설적인 결과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시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하지, 상층부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저기 높은 궁궐에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들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고발의 기회를 통해서 그 사회의 상층부서부터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 골고루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제사장들 가운데도 이거를 듣게 되고, 우리 앞에서도 심지어 그건 좀 뒤에 나오네요. 사도행전 그 6장에 보면요, 6장에 보면 7집사를 세우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상층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제사장들 가운데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이거 보면 이제 복음이 아래뿐만 아니라 위로도, 사회 윗 계급으로도 골고루 퍼지게 되고, 거기에서도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인을 치유한 사건으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도 합류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선포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아니하고 체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받은 남자들은 5,000명가량 되었습니다. 체포된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참석한 가운데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산헤드린 공회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선포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문에 대해 답변을 해야 했던 베드로는 뜻밖의 담대하게 자신과 요한을 변호합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변호했다라고 묘사합니다. 베드로의 변호 내용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말하자면 장애인을 치유한 사건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고 그 사인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무이한 구세주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끈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은 그들이 정작 율법의 전문가라고 했지만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어리석은 자들로 판명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건축자가 누굽니까? 이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이거 아무 쓸모 없구나 하고 휙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주춧돌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어떤 공격이죠. 베드로의 변명 가운데 숨어 있는 아주 예리한 공격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보다 더 뛰어난 인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 가운데 더 특별한 인간,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또 특권이 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권위와 위협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베드로, 내 자신도 힘든 여건 속에서 동일한 은혜와 의지로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공부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시면요, 정말 초대교회의 그 생생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정말 여러분의 이 생활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걸 증언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셨을 줄 믿고 또 내년에도 더욱 성령 충만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사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영색교회의 자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열과 성을 다해서 증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을 보여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